주님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합니다. 주님 말씀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 부드럽다는 생각도 들어오지만 좀 오해도 있습니다. 연약하게 느껴진다라든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첨하는 사람, 비열한 사람, 무력한 사람, 여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그런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meekness, 분명히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비겁하거나 비결을 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좀 야무진 데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온유한 게 좋긴 좋지만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고 성공하려면은 터프해야 돼, 온유해 갖고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강한 힘과 리더십이 있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이 살다가 가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33살에 죽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한 두세 살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 거기에 미치는 다 더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젊습니까? 우리가 청년부에 있을 그런 사람인데 33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횟수를 살았지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땅을 모두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땅이 없지 않느냐고 염려하면서 정복의 야욕을 품고 자랐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대패질, 어떻게 보면은 큰 비전을 무슨 야망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랐습니다. 대패질을 배우면서 자랐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수로 처형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금도 자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수없는 많은 나라의 왕자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언뜻 객관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성공한 사람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또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옵니다. 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즈베키스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왔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위풍당당하게 인도 정복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란을 거쳐야 되잖아요. 페르시아를. 거기에 그 고레스 왕이라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온 고레스 왕,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 왕의 묘가 나옵니다.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비석에. 훗날에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묻힌 이 한 평의 땅을 나에게 좀 꼭 빌려주시오. 나는 후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비문을 읽고 알렉산더 대왕이 탄식합니다. 내가 지금 평생에 이뤘다고 하는 이 정복이 결국은 언젠가 휴지처각처럼 사라질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겠지. 그래서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거든 내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은 밖에다 좀 내놓게. 이상한 유언이죠. 몸은 관 속에 들어가는데 손만 밖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내가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다오.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탄식했던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몽고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계 3대 정복자라고 하면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이 그걸 누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세계는 절대 무력으로 점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점령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무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화를 안 낸다는, 절대 화를 안 내고 매일 비실비실 웃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온유하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헬라 말에는 프라우라고 하는데 프라우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비이기적인 분노여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분노는 죄가 되지만 비이기적인 분노는 도덕과 정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49명인가요? 거의 50명,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이가 하나 또 죽어서 50명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런 불의와 그런 잔인함과 그런 잘못된 일을 보면서 그냥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온유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좀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도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했고 모세도 분노했고, 하나님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여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영어로도 우라고 표현되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불의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짓밟으며 불공평하게 판결하거나 부당한 세금을 거둬 축제하거나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반드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성품이십니다. 요즘 계속 사회의 부정부패, 정말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전혀 느낌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 몰입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 모든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동굴로,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을 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학살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부패하고 망가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사랑의 분노가 아닐까요? 물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할 까닭이 없을 때 아무런 분노할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그런 파괴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온유는 이런 불필요한 분노와는 정반대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할 때 분명히 느끼고 불필요한 분노를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노,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의를 느껴야 할 때 침묵하다가 자기한테 요만큼의 손해라도 오거나 무슨 자기에게 무슨 손실 받을 것 같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뭐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막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옳은 것이면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도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온유함을 정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분노할 만할 때에 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에 노하지 않으며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이 분노하라 할 때 분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함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 왕이로다. 온유의 정의입니다. 물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죠. 참된 온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왕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내 충동대로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예전의 기질과 가치관이 온유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로데오라는 경기 보셨습니까? 막 뛰는 그런 도저히 훈련받지 못한 그런 말, 소. 정말 아무도 올라타지 못합니다. 아무 일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 소를 조련해서 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조련사가 되셔서 정말 야생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는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말, 온유한 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사람. 폭풍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 그 요한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요한이었는데 그를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들입니다. 그것은 가장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가장 완악한 자를 온유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 보죠. 막 바닥바닥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요만한 것도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죽어도 허락하지 않고 무슨 수를 쏘더라도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이런 그런 류의 사람들 피곤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관용할 줄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가 많아져서 이제는 조카하고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삼촌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요단 동쪽 기름진 땅을 선택.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난 서쪽 선택하고, 네가 서쪽 선택하면 난 동쪽 선택하겠다. 롯은 얼른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다투지 않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애쓰는 자세.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만나실 겁니다. 뭔가 좀 달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 뭔가 배려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 온유한 자들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유함은 절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
그 온유함을 잠시 포기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별개로 자기 혈기를 부려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모세의 경우가 아닌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물을 그냥 쏟는 것과 같이 다시 담을 수가 없죠.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번 화를 쏟아내면은 그 담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아마 부부 간에도 또는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번 화를 쏟고 나니까 거두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이 덕을 세우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니,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시고 결국은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하셨다는 거죠. 온유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여 너희도 겸손하고 온유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겸손함으로 온유를 배워. 겸손이란 게 뭔가요? 낮은 데로 내려오는 건 아닌가요? 마치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무지함,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나를 낮추고 나니까 화낼 일이 없습니다. 화내는 이유가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군대에서도 이등병이 화내는 거 봤나요? 고참 병장 좀 내야지 말을 되지. 내가 이만한데 니네들이 나를, 뭐 이런 식이죠. 이기적인 분노 속에는 감추어진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그 교만의 문을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고 결국 그는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교만한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시지만 마귀는 그 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 문서를 그러면 얼마나 받게 되실런지. 사실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또 예수님이 온유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돼야 됩니다. 땅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성도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분명히 땅 등기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땅의 소유권이 없다면 어떻게 땅을 차지한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문서 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호주 땅 전부 우리 땅 문서, 여러분 땅 문서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누구 땅일까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땅 문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결국 소유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신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신가요? 우리 아버지 아닌가요? 이 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소유의 개념보다 누린다는 뜻이 더 강하죠.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원래 땅은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바울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땅 문서를 통해서 네가 관리해 다 관리인을 맡겼지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다 너희 것이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생에서 땅을 얻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만족감에 사시는 그러한 온유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요, 아무리 땅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땅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격박하고 인색하고 여유가 없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하나도 요만큼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문을 열고 그 새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무를 보시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온유한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뭐 몇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못 누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꽤 이름난 사업가였습니다. 경치 좋고 물고운 산간에다 별장을 지었는데 온갖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별장에다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습니다. 이 관리는 진짜 나무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정말 꽃을 사랑하고, 근데 별장 주인은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와야 3번 잠깐 왔다 가요. 온다고 해도 뭐 며칠 있다 가요. 그러나 관리인은 집을 지키면서 날마다 정원을 돌아보며 즐겼습니다. 누가 이 별장의 진정한 소유자일까요? 아직 확신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법적으로는 이 부자의 소유겠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 이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명목상 소유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마음의 온유함으로 넘치는 풍부함과 넘치는 여유와 넘치는 관용과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이 입으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온유한 사람이 사실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이 아니래도 보편적인 세상 원리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까칠한 사람을 결국은 이기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동양의 노장 사상이라고 있죠. 무의자연의 교훈인데, 공자가 인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노자와 장자는 인위적인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데 급히 물이 다 위로 올라가려고 막 모터를 달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흐르다가 보면은 바위를 만나면은 바위를 막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깨져버리고 부서집니다만은,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은 바위는 물에 깎이고 패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도 그렇게 까칠하고 막 악착같이 막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주님 손에 맡기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관용을 베풀며 살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공도 주시고 또 유명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강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자신감 있게 막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애들 뭐 길에서 10대 애들 담배 피는 거 옛날 같으면 가서 막 혼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른들이 피해요. 왜냐면 맞을까 봐. 정말로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요,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뭐 조금만 인터넷에서 왕따 당했다고 자살하고, 또 뭐 실현당했다고 자살하고, 돈 없다고 자살하고, 부모님에게 구중당했다고 자살하고. 아니, 강하게 만들려고 키운 아이들이 오히려 진짜로는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맞은 사람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 편안한 잠 못 자. 그런데 우리들은 강했습니다. 그쵸? 강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우리 그렇게 막 죽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서양 속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Pen is mightier than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받는 축복의 원리로 온유함의 상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라 그랬죠.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잠언서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7편 5절 말씀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온유한 자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등등 좀 길어서야 다 읽진 않지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구원의 원리로서 마지막 상은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나요?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뻣뻣한 자가 구원을 받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죄인이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가 뭐를 차지한다고요?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진짜 영원한 땅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그 상급을 받는 자는 결국은 온유한 자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맨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문패 이름이, 거기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이 문패마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몇만 평이 아니고 수십만 평 한 사람씩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워낙 하늘나라가 크기 때문에 진짜 땅은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욕심에 가득 찬 마음, 교만한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넓게 보고 관용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